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의 끝이 다가옵니다. 6월 달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좀 지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제 집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금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카톡 채널을 통해서 이 예배의 링크를 보내드리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도 세미안교회 그 카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요. 혹시 받으시는데 조금 늦게 오는 것 같다, 왜 예배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우리가 모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링크를 생성해서 방송을 하려면 그것을 1시간, 2시간 전에 링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분, 15분, 또 20분 뭐 전에 만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좀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라이브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미리 녹화해서 보내드릴 때는 충분히 미리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채널을 구독하셨으면 유튜브 이제 세미안교회 유튜브를 다 아시니까, 채널을 아시니까 미리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기다려 주시면 아마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때 또 그 영상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우리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한비자, 여러분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비자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아는데 원래는 한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한비자,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이때 아직 읽지는 못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비자가 쓴 유로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옵니다. 상저옥배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 상자죠. 예, 코끼리 상자. 저는 나타날 저. 옥은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옥, 우리 구수록 할 때 이 옥자고요. 배는 3배, 2배 뭐 할 때 이제 그 잔을 올릴 때 1배, 2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배입니다. 잔배자. 상저옥배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로부터 전해집니다.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하상주 시대, 중국의 하상주 시대, 춘추전국 시대, 뭐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 진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하상주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이름이 뭐죠? 이은상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은이 은혜의 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은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빨리 말해줘라, 이런 표정이신데, 은자가 은나라 은자예요. 은나라 은자. 은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어요. 뭐 여러분 진나라도 아시고 한나라도 아시고 많은 이 송나라도 아시고 다 아실 때, 당나라도 아시고 다 아실 텐데 은나라라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요, 하상주 시대에 하국이 있고
상이 여러분 상인할 때 그 상자예요. 예, 상인할 때 이 merchandiser, businessman 할 때 상인이라고 그러죠. 그 상과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니신 분들을 상과 다니셨다고 그러죠. 비즈니스과를. 그 상자의 상국인데 그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 은이에요. 은. 예.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서울이라고 서울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뭐 옛날에 한성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나라 전체를 그때는 수도로 은나라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 시대에 그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왕이 젓가락이 있었는데 어떤 젓가락이었냐? 상아로 만든 코끼리 뿔 상아로 만든 상아 젓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아 젓가락이에요. 상아 젓가락 무슨 상아 젓가락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이 상아 젓가락 상저옥배라는 그 말 가운데 코끼리 상자 써서 이 상아 젓가락이 만들어진 이유래요. 그 상아 젓가락을 이 쓰고 있는 왕을 그때 삼촌이 당숙이 보면서 야, 이 나라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왕의 숙부가 상아젓가락을 질그릇에 얹어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뿔이나 옥으로 만든 잔을 쓰게 될 것이고 상아젓가락과 옥잔에는 콩국이나 콩잎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 쇠고기, 코끼리고기, 표범의 태를 담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음식을 먹을 때 헤어진 베옷이나 초라한 초가집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옷을 입고 궁중에 고대 광시를 짓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결말이 벌써부터 보여 이 시초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년이 지난 후에 그 상아 젓가락을 썼던 주왕은 고기밭과 고기를 굽는 숯불 장치, 포락을 만들어서 술집의 언덕을 오르며 주지, 여러분 그 한국에도 경주 가면 있죠. 술주자에다가 이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지, 술의 연못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빠져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다가 결국 상국은 은나라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왕의 숙부 삼촌이 상아젓가락 하나 쓰는 걸 보고 분명히 우리는 끝이 오고 있다, 망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 큰 의미를 볼 줄 아는 사자성어는 여러분 노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소왈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동양학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견자는 볼견자죠. 작을 소자, 왈자 뭐 말하다 할 때 이 왈자 명. 그래서 작은 것을 보지만 밝을 명자죠. 밝게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봤지만 큰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상아젓가락 하나가 은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견소왈명해 준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왜 갑자기 제가 견소왈명을 이야기하고 상저옥배를 이야기하면서 상아젓가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 살까 혹은 병에 걸릴까 말까 이런 좀 큰 고민들을 걱정들은 조금은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새청에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청년들도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도 큰 결심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사태 가운데 더 이상 유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간 분들 많을 거예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다시 갔다고.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큰 결정들, 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우리 시대는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는 상저옥배와 같은 분명히 작은 것이지만 상아젓가락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분명히 인디케이터, 심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평소보다 그런 큰 결정을 많이 하고 가장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들, 죽을까 말까, 걸릴까 안 걸릴까, 또 내 사업은 계속해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상하적과가 같은 여러분들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여러분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시간, 본심과 본능적 보호 심리에 자신이 수없이 진짜 모습이 나오는 지금 시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정도의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이 본인의 집의 문고리 밖을 안 잡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다른데 택배 온 것도 한 몇 시간, 하루 동안 이렇게 놔두고 그거 잡을 때도 라이솔로 이렇게 다 뿌려서 잡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잡고 손 닦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각 가정마다 다르고 각 아마 본인의 삶 가운데 테두리 안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예. 불안함이 많이 와요. 저도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목이 오늘 좀 잠겼네 싶을 텐데, 목이 혹시나 잠길 때는 열이 뭐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미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으실으실 춥네 할 수도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더 잠을 자야겠구나, 따뜻한 물 먹어야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이거 그러면서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키체인을 만지고 나서 손 닦는 것도 불안하고, 손잡이를 다른 사람이 만졌던 걸 혹시 만져서 내 손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가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가요. 왜 딴 거에 또 손대면, 옷에도 또 옷깃 대면 불안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벗고, 바로 세탁기에 또 돌리려고 하고, 이런 그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고요. 다행히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 손을 하루에 몇 번을 닦으시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저도 올라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썼다가 잠깐 벗는데 내려가면 바로 다시 쓸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한 행동 한 행동, 한 걸음 한 걸음 잘하고 계시다. 한번 나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나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하고 있어. 마스크 쓰고 말하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걸리셨고, 뭐 혹여나 걸렸다 하더라도 당신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뉴스를 많이 본 분일수록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또 연구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몇 번 보냐, 이렇게 저렇게 날라오는 뉴스들에 우리 마음이 한 번, 두 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이게 어떤 부담,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 overwhelming한 것 같아요. overwhelming. 제니 집사님 맞아요? 지금 상황이 overwhelmed 되죠. 이 모든 too much information일 때도 많고, 정말 예전에는 몇 명인가 따져보다가 이제는 뭐 지금 몇 명인지 매일 트래킹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좀 내려가야 저희도 마음 놓고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고,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건강만 잘 지켰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싹은 돋았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일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도 있다. 싹은 돋았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일도 있답니다. 물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이제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이 씨앗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이제 하면 피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갖고 우리가 너무 초조하고 예민해 할 필요는 없다.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손 많이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여러분들 아직 모여 있는 곳에 잘 가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잘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자유함을 가지시면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찾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크랙, 그 금이가 있는 것, 오늘 말씀드린 상하젓가락과 같이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은나라의 주왕이 단순히 상하젓가락을 쓴 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상하젓가락을 왜 썼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금 묵상하시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제가 이 사울이 왜 무너졌는가, 은나라가 패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오는 것처럼 왜 이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고 무너졌는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먼저 오늘 15장 말씀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마 이번 이 성경 묵상 시간에 읽으셨을 텐데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종교 철학 시간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결정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좀 가져보셨어요? 이 본문 읽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후회할 결정을 그럼 왜 내리셨냐 라는 그런 종교 철학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 계속 원어를 얘기해도 영문 해석 가운데 더 잘 표현해낸 것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메시지 성경과 NLT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n God spoke to Samuel, I'm sorry I've ever made Saul king. NLT 성경에도 Then the Lord said to Samuel, I'm sorry that I have ever made Saul k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감이다,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유감이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이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겠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다라는 장면보다 더 큰 패망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유감이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I'm sorry that you're living like that, I'm sorry that you're overcoming COVID-19 like that, 혹시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만
성령을 떠나보내야겠다. 지금 신약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사시죠. 내주하시죠. 교통하시죠. 그래서 떠나시는 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의 때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시는 때였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실망시키고 근심케 하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떠나시진 않죠. 그러나 성령 근심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된가? 이건 결과죠. 단순히 다윗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인가? 아니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2년 차에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13장 8절 말씀, 여러분 통독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아니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가운데 우리는 사울이 지금 블레셋군과 맞닥뜨려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블레셋 군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군사들이 막 도망가는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올려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당신이 제사장의 일을 침범하였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는 절대적으로 레위 지파 것이고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엔 죽임을 면치 못한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중요한 게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없이 행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이 축복할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울은 사무엘 없이, 제사장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은 돌아와서 그것을 비판하고 당신의 왕국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설교하고 들었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까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제가 사울이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습니다 까지는 분명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의 그 권한을 침범하였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사울은 그리했습니다. 자, 이건 현상이죠. 원인과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찾아보는 게 아까 우리가 이 상하 젓가락 하나를 보고 패망을 선고했던 그런
이 예언처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면서 사울이 왜 그랬나를 한번 더 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을 찾아보면요, 우리 마음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사울이 왜 그랬는지 13장 초반부에 보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2년 만에 3,000명 데리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은 얼마나 많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속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또 따라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 명이에요? 3천 명. 여러분, 지금 적어도 3천 대 3만 6천 플러스 알파의 싸움인데 백성들은 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뭘 하기에 바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겠죠.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40세 대통령이 나오면 젊은 대통령이겠죠. 근데 당시 왕으로 40세였어요. 그리고 3,000명 데리고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가 리더로서 무언가를 했어야 됐어요. 무언가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로 하나 되지.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배운 지금 사울이에요. 모세를 배운 사울이에요. 여호수아를 배운 사울이에요. 지금 이 사사기의 모든 그 사사들을 배운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를 자기의 쇼로 만들었어요. 내가 제사장처럼 예배까지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 도망가지 마라.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걸 누가 했어야 돼요? 사무엘이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리더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외면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 사울 입장에서 좀 묵상을 더 해본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나 뭘 해도 했었어야 돼. 지금 아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13장 아까 8절 말씀 이후에 읽어드렸을 때 내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내가 사무엘 당신 제사장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13장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 안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핑계죠. 자기가 지금 사무엘을 기다린 만큼 기다렸다. 하루 더 기다리든 이틀을 더 기다리든 본인이 예배를 쇼로 만들기 전에 제사장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걸 정확하게 봤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와중에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찾아봅니다. 상하 젓가락과 같이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무너졌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사무엘 없이 지내면 되지. 내가 지금 이 백성들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이 뭘까요? 예배예요. 목사님, 저 지금 금요성령 집회 잘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칭찬드려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그대로 자세로 유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소파에 반쯤 누워서 다리는 탁자 위에 올리시고 어쩌면 과일을 잘라서 드시면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시면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어떤 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속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비난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온라인 예배 3개월째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고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TV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기 꼭 예배당에 나오신 것처럼 옷 안 입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와 말씀을 지금 더 쫑긋 들으시려는 노력은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2달 넘게 드리면서 힘든 것 너무나 이해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와중에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사울처럼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KO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오늘 이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미안교회는 주일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본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노력을 해야 그때의 반이라도 집중력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좀 밝은 이야기 여러분 한번 해볼 텐데, 볼링장 못 가신 지 오래되셨죠? 볼링장 가보신 지 마지막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볼링을 칠 때 볼링 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볼링 핀. 볼링 핀에 어디를 맞추면 볼링이 스트라이크를 할까요? 혜진 사모님 볼링 잘 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맞춰야 돼요? 13번? 13번? 13번. 예. 그것도 맞는 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13번과 1, 2번을 잘 공략하면 되죠. 근데요,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볼링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중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핀은요 5번 핀이래요. 1, 2, 3번은 어쨌든 저쨌든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가운데로만 보내면. 근데 5번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7, 8, 9, 10번이 절대 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볼링 치러 가고 싶죠?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스피를 넣어서 1, 3번이나 1, 2번으로 쫙 들어가서 1, 2번 치고 5번 팍 치면 거의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뭐 스페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나오는데,
가운데로만 공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가운데로만 공 쫙 보내면 1, 2, 3번 치고 5번까지 잘 쳐도 우리말로 이렇게 홍해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핀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5번 핀, 무너뜨려야 모든 게 스트라이크 되는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킹핀. 이 5번 킹핀이 정말 중앙에 있고 이게 무너져야 지금 뒤에 10번까지 다 무너져요. 자, 무너뜨릴 때는 킹핀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뜨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킹핀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의 지금 볼링공을 굴려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 딱 지켜야 되나? 5번 핀을 지켜야 돼요. 그 킹핀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게 그 킹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친한 동료 목사님이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딱 책상 위에 써놨어요. 그분 명언인지 딴 분 명언인지 몰라요. 아직 요 설교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한 만큼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예배한 만큼만 살 수 있고 예배한 만큼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뭐 다 포기가 돼도 예배가 킹핀이고 킹핀을 지키면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세미한 7일사를 하고 굿모닝 7일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장으로 계속 우리가 묶을 수 있었나? 킹핀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교회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킹핀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다운 예배. 여러분, 최근에 온맘닷컴이라는 한국의 이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건데, 국민일보에서 온라인 예배와 전망 설문조사라고 이렇게 온맘닷컴의 그 조사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나서 몇 프로가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가? 80%가 넘게 84% 정도 나왔어요. 좋은 기록이죠. 여러분, 100명 중에 84명이 교회 문 닫혀도 온라인 예배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예요, 안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더 낫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자료가 언제 때 자료냐면 4월 달 자료예요. 5월 달은 어떨까요? 많이 더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왼쪽에 온라인 예배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중에 교회 가서 드릴 생각이다 36%, 예배가 끝난 후에 입금하겠다 26%, 기타 19%, 안 했고 교회가 열려서 갈 때 낼 생각이다 이제 10% 정도,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입금했다가 9%예요. 우리 지금 온라인 헌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100명 중에 9명 정도가 온라인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우리 생활에 더욱 많아질 것이다. 당연히 80% 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온라인 예배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공동체 의식할 수 없다. 공동체를 의식할 수가 없다가 21% 가장 큰 단점으로.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세미안 갓 탤런트나 여러 가지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공동체 활동이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20%, 경건함이 떨어진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큰 부분 아닙니까? 19%,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 18%. 여러분 뭐 19%, 18% 뭐 합쳐서 한 40% 정도의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카테고리에 지금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나 성경 봉독, 아멘과 같은 상호작용이 어색하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유난히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이 생각난다.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유난히 생각나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막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100명 중에 8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외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겠는가? 현장에 오지 않고. 네. 몇 프로 정도가 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완전히 그러겠다는 12%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는 54%입니다. 토탈 보면 66%가 100명 중에 66명은 재개돼도 안 오겠다라는 답을 한 거죠.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현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민 교회가 수치가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미한 교회 수치는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세미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현장 예배에 오시고 싶어 하시고 또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100명 중에 6, 70명가량은 내가 다시 현장 예배에 가기까지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코로나 프리가 되지 않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답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상황을 걱정하든 걱정을 하지 않든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온라인이 아닌 예배든 저와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 얘기를 했으니까 120%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이건 녹화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 이건 녹화가 아니에요. 이거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방송인이 된 게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 지금 서 있기만 하고 한다고 방송국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댁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송 보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라이브를 다시 재개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완전히 1초 간격만 다를 수 있죠. 0.5초 간격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예배 120%, 200%를 쏟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뜨겁게 세워갈 수 있는 세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계신 그 자리에서 앉으시는 것이나 예배를 대하시는 태도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또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0장, 11장, 12장, 13장을 건너오면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란다,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란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고 진짜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를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왕이 되었어도 사실 왕정 정치를 해야 합니까? 신정 정치를 해야 합니까? 신정 정치를 해야 돼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사장의 말을 듣는 왕이 돼줘야만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사의 사건은 제사장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신정 정치도 하고 내가 그런 왕이 되겠다 하는 왕정 정치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사무엘한테 꼬집꼬집 묻지 말자. 사무엘 없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안 묻고 시간도 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 이 전쟁통에 무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제사 지낼게 하면서 그 바운더리를 넘겨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간단하게 자기 없이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민수기 어긴 것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그 왕권에 지금 그 사울과 가장 가까이 사무엘은 조언할 때마다 흔들리는 사울의 눈빛을 봤겠죠. 거부하는 사울의 눈빛을 봤겠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울의 그 느낌을 다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없이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것은 나에 대한 침범보다 하나님에 대한 침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 한 사건을 이후에 나는 이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사울을 세운 거를 I feel sorry, 내가 유감이고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왜 떠났을까요? 바로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를 버리고 왕정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왕국의 주인이 나다, 사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다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매번 예배 때 그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매 헌금을 올릴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가? 내 모든 가진 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께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는 담임 목사도 자칫 잘못하면 계속 내 거라고 주장하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약하고 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죠. 이 가정도 하나님 주셨죠. 이 집도 하나님 주셨죠. 제 직장도 하나님 주셨죠. 제 일터도 하나님 주셨죠.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저도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매번 11조 낼 때도 그거는 다 드러나요. 우리 여기 교역자들 계신데 교역자들부터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내 사역지를 주셨고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분은 모든 거에서 드러나야 돼요. 중직들도 다 드러나요. 모든 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반 동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제 자신을 다름질 치는 건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다. 나는 하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따르는 셰퍼트다. Follow Jesus at semian.org를 정말 여러분 그 이메일로 가진 것 말씀드렸죠? 지금도 내가 그러고 있는가? 매번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찔리고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목회의 주인이 누군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잠깐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하면 하나님이 I feel sorry. I'm very sorry that you made that decision. I'm very sorry that you showed me that attitude. 한국에서 여러분 뭐 불교 불자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증문즉답이라는 프로그램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게 이제 왜 제 유튜브 피드에서 떴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목사인데 아마 종교 카테고리 때문에 뜬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하는 거에 914회에 제목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되게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면서 저 스님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 709회인데요. 예전 거겠죠. 보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또 법문을 발표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은 스피치였어요. 교회 목사님이 그랬으면 자가표절이라는 걸로 많이 혼날 텐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좀 다른데 핵심은 뭐냐면요, 불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수행을 한다 하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흘려들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물질이, 돈이, 풍요가 날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 나여야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극명하게 우리 크리스천리티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용서받고 성령님께서 날 변화시켜야 주셔야 나는 변화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고 나를 찌르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맞습니까? 근데 불자들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 때 참수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주변에 기독교의 진리와 이 불교의 진리는 아니고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 사이에 수많은 셀프-헬프 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성찰 책들, 자기 개발 책들, 그런 책들은 다 이 언저리에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날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 바꿀 수 있는가, 이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목사예요. 만약에 내가 날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머리 깎고 스님 돼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도 없어요. 타인이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나도 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꾸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꾸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도 알고 은혜도 알고 보혈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변하지 않는 나는 문제예요. 변했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나도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다시 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나 내가 나를 컨트롤했던 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컨트롤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하젓가락과 같이 보이고 있는 조그만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 한 번에 여러분들의 반응조차도 상하젓가락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성을 패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흥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부흥으로 가는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3개월째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매 예배 120%, 200%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유케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의 모습,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는 모습, 손을 모으는 모습, 내 거실에서, 내 방에서, 내 책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그 하나의 모습이 내 인생 전체의 영성의 길을 이미 예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세미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매 예배 때마다 200%, 300%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치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만져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기도가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